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대한 말씀을 저는 주님이 이런 걸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알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선포하면서 제 마음에 막 믿음이 더 일어나고 기대감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정말 놀랍게 이번 집회에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밤 준비하십시오.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뭔가 이게 정말 주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집회 물론 다 좋았지만요. 뭔가 좀 더 새로운 어떤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지금 부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자가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집회에 큰 은혜와 축복, 기름 부음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게 한 그런 사람들, 그 두 사람들 여기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떤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반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준비되면 주님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담겨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물론 참석하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어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집회 참석한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 특별한 마음 없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 거기에 앉아서 내가 집회를 그냥 참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는 100% 다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준비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그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러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병을 치유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온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한 5,000명쯤 됐다라고 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막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픈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 근처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뭘 먹을 걸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뭔가 생각하신 것이 있죠. 뭔가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생각하신 것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을 테스트하시려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빌립이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큐티하신 분들은 빌립이 누구인지 조금은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의 대답 반응을 보면요. 이 사람의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그 사람은 소심한 사람인지 대범한 사람인지 그 사람은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아니면 느긋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시려고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이 하는 그 대답을 보면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걷어서 이렇게 가서 정말 빵을 산다고 떡을 산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면 빌립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 예. 뭔가 이렇게 딱 보면서 벌써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충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떡을 하나씩 먹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빌립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또 계산이 아주 빠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여진 상황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는 게 우선 먼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빌립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죠. 빌립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릅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그렇게 다녀와서 이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1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를 하는데요. 자기 스타일로 전도를 해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자기 스타일로 하시죠? 여러분의 스타일로 전도하실 거예요. 우리 이보아 집사님은요, 이번에 인도 선교 같이 갔는데 보니까 집사님 스타일로 전도를 해요. 예. 집사님 스타일로 전도해서 무조건 가서 이제 안아줘야 되고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해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뭔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줘요. 예. 이런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의 스타일은요, 자기 스타일로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뭐예요? 빌립은 굉장히 뭔가 확인이 돼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과 이 사람이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내 영으로 뭔가 성령이 불이 확 임해가지고 이게 내 안에서부터 이미 확증이 됐어. 내 영이 벌써 느꼈어.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하시네. 그런 게 맞네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된 그분이 맞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로 확인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전도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입술에서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요, 믿게 돼 있어요. 따라와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저 사람 말이 믿어지는 거죠. 저 사람 말이 뭔가 내 마음의 안에서 확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 가지고는요, 그런 어떤 그 나다나엘의 심령에 가서 팍 꽂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 어떻게 돼요? 예수님 직접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상에 오실 임금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빌립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꼼꼼해요. 그런데 그 꼼꼼함이 지나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잘 안 믿어요. 자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자기의 지식적인 것과 맞아 떨어져야만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이런 태도,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면서 안드레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안드레한테 안드레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중에 예수님하고 빌립하고 하는 대화를 아마 안드레는 옆에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 속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믿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는. 근데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묻지도 않은 예수님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느끼셨어요? 안드레는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드레가 이 말을 해놓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뭐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가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한 말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무리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5,000명쯤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어떤 애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도시락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겠죠. 여러분, 그걸 예수님 앞에 꺼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도대체 이걸 갖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고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양의 음식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있던 빌립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 뭐지? 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 좀 정신 이상한 애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빌립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안드레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물론 맞는데 그것보다 더 제가 원한 대답. 또 다른 대답. 여러분, 큐티 안 하셨죠? 네. 제가 여러분 큐티 하라고 제가 계속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큐티 한 자는요, 그 안에서 보석을 캡니다. 여러분, 1장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 하루를 보내고 와서 첫 번째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한 얘기가 뭔지 기억나시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단어 안에는요, 이 구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 예.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이 심령 안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거, 예. 이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 안드레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드레가 어디입니까? 1장 41절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해요. 보세요. 안드레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안드레는 지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뭔가 먹을 게 없을까? 여러분, 그걸 찾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은 뭔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이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둘러보니까 어떤 아이에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 것을 찾아낸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걸 찾기나 했겠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먹을 거 갖고 온 사람이 있을까? 그걸 찾기나 했겠어요? 또 그걸 찾았다 하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기나 했겠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5,000명하고 보리떡 5개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장정 이 어른 한 명이 먹으면 배가 찰까요?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그냥 허기나 면하겠죠. 그 정도의 분량을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거 의논하고 있는데 그걸 꺼내놓는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그것들을 꺼내놓죠. 그런데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근데 뭐라 그래요? 뒤에 가서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듣냐면 안드레 안에 예수님 여기 이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갖고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거 갖고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안에 여기는 표현이 안 됐는데요. 저는 안드레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앞에 한 행동을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믿음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안드레의 그 말을 듣자마자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리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바로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어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실 그 기적을 베푸실 그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요, 지식으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사실적인,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빌립의 그 수준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어가지고 가서 빵을 사오면 돈이 얼마가 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인 이러한 상태.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지시를 딱 했어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딱 준비가 됐죠. 순종할 준비가 딱 되니까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지시하세요. 기적을 일으킬 일들을 수행하시는 거죠. 뭐가 준비됐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니까 기적을 일으킬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기적은요,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만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냥 뭔가 떨어지겠지, 되겠지, 그게 아니고 믿음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빌립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내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보일 때, 그 믿음을 안에만 갖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보일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는요,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앉게 해라.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질서 있게 앉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거죠. 그때까지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안이 벙벙했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뭘 하시는 거지? 지금 뭘 하시는 거지? 하고 멍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얼떨떨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축사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모두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먹여주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냥 물고기 2마리잖아요. 아직 보리떡 5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처럼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예.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다 먹고 그리고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배고픈 거 채웠겠지. 예. 그냥 이제 허기진 것만, 조금 기력 없는 것만 채웠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까봐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는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만큼 다 먹고 남을 만큼 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은 거에 대한 이 기록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그것들을 다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거두었는데 그 거둔 남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충분히 넘치게 먹고 남긴 보리떡 5개,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채웠더니 12바구니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배가 제가 볼 때 과식한 것 같아요. 충분히 넘치게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움직이니까, 믿음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위에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밤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을 준비해라고 하셨어요. 믿음 준비하는 게 그냥 내일 열심히 참석하자,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믿음은요, 오늘 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요,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안에 있는 차원과 내가 그것을 입술로 시인해서 주님 앞에 들려지도록, 주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하는 거, 좋은 일이 있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차원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그 기적을 믿고요, 먼저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해 드리세요. 주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먼저 축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번 집회 가운데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의 소리를 내서 고백하여 들리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 삶에 풀어져야 할 부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5,000명 불쌍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그냥 그들을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 믿음이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집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겠다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설레요. 너무 막 기대가 돼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쁨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과 함께 나의 믿음이 혹 나는 빌립의 믿음은 아니었나? 여러분 어떠세요? 늘 무슨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언제나 내 현실, 내 앞에 보여지는 내 현실을 언제나 믿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아유, 아직 형편이 안 돼. 아유, 아직 때가 안 됐어. 여러분 혹시 습관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어떤 일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런 말이 그냥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요, 빌립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빌립이 어떤 자인 줄 아세요? 현실적이고 사실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을 믿는 자고 자기 눈으로 뭔가 확인이 돼야 믿는 자, 계산적인 자. 근데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빌립의 믿음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님이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막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막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고 하시는데 빌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것을 실제적인 삶 안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한 일을 내가 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으면서도 정작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너무나 예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말을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빌립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기적을 경험해도 또 한 발짝 가는 것 같다가도 현실이 부딪히면 또 그냥 원래 자기 자리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응답해 주셨어도 또 어느 순간 보면 현실 앞에 막혀가지고 또 거기에 서 있고.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갖고 안 돼요.
그 믿음으로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방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요, 내가 너희의 육신의 문제를 포함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문제, 너희들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이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하는 너희의 주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 아니고 그냥 육적인 일이면은 그냥 주님 앞에 기도도 떳떳하게 못 하시나요? 왠지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론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내 삶에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에는 예수님 관심이 없으시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픈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헐벗은 거 주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 써야 할 것들이 부족한 거 주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배고프면 주님 구하세요.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이 입에서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올려지면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난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그저 나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허락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수준에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예비된 축복을 다 받는 자가 되십시오. 열심히 참석했는데 끝나고 나는데 허탈해. 뭔가 굉장히 정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막 일어난 것 같은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자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리 예고하고 미리 여러분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돼서 축복을 못 받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서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더 갑절의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번 주간, 이번 집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집회를 이런 식으로 절대 홍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절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뭔가 일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고 하셨어요. 마치 주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하시고 저한테 예언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는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저는 이것과 이것 전혀 연결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예배 말씀 시간을 통해 이걸 딱 연결하세요.
예언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전 지금 절대 집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빨리 오지 않으면 앞자리를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이렇게 막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않아도요. 그냥 와야 될 사람은 다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다른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과 함께 주임제 교회는 갑절의 것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아무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구나. 놓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소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실 기적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그 필요한 부분에 채워져야 할 부분에 그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돌파되어야 할 그 부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주님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답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이번 집회 가운데 정말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제 삶에 그런 돌파를 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내 믿음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을 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회 가운데 첫날이든지 둘째 날이든지 마지막 날이든지 정말 그 축복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우리 끝나고 서로 간증 나눴으면 좋겠어요. 크든지 작든지 정말 집회 전에 막혀있던 게 열렸다. 집회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게 해결됐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끝나고 함께 간증하고 나누게 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사모함으로 일으키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